로마서 기록 목적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셔서 주신 것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걷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결의 영으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결했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확증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 곧 사도의 직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즉이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즉이라는 설명적인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이의어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는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얘기했고, 그 사역의 목표는 그 이름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고, 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6절에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보편적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효력 있는 부르심 속에서 친구를 따라왔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은,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없지만 뒤에 가서 이제 자기 성경에다가, 이거 듣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에다가 연필로 좀 써놓으세요. 어떤 내용들에 관해서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써놓으시고,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그러니까 1장 8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은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로마 교회의 신앙이,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러니까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아가야 고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안디옥 수리아에 있을 때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삽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바울에게 전해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들의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고,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심령으로다라는 것은 전인을 통해서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섬김은 그냥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 붙여져서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으로 섬기는 것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고, 자기 존재와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음 사역자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전인으로 자기 전체를 다 쏟아붓고 해야 된다. 그럼 전임 사역자만 그러느냐? 아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존재를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진리로 인한 사랑과 순종, 믿음의 열정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인 사역자와 신앙인 사역자의 차이인 거고, 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 나옵니다. 전심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죠. 예, 그런데 10절에 보면 가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죠? 그래서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올곧게 꾸준히 계속해서 시도해 나가고 그 장애물 또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기독교 학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겠다는 거죠. 사도적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가고자 하는 것은. 왜 가고자 하느냐? 12절 그 표준 세번역 번역해 놓은 것.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함을 받고자 하는 거다. 성도의 교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 넘어지면은 그건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언제 1부 예배 만드나요? 9시에 드리고 얼른 한 10시에는 어디서 만나고 친구들 좀 만나고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야 되면 교회를 나눠야 돼요. 교회를 나눠서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피차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1세기 교회는 사실은 많아봐야 우리 정도의 크기였어요. 이 로마 교회는 그냥 그 로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신자들이 10,000명 있었다 가령 10,000명은 안 됐겠죠. 한 5,000명 된다 하면 5,000명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다 30명, 40명, 뭐 많아야 50명, 60명. 우리는 사실 그 1세기 교회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적은 없고 예배당이 생긴 것도 2세기 중반이에요. 167년쯤에.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집이 큰 데서 이렇게 모였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 20, 30명 또는 40, 50명, 60, 70명이 모이려면 큰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사람은 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교회사에 보면 AD 167년경, 165년경 아마 그때입니다. 2세기 중반에서 예배당이 생겼다라는 것도 기억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교회 간에 또 소통도 있었겠죠. 교회의 보편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가 늘 소통하고 있었던 것처럼 또 다른 교회들과도 소통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소통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 교회로서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차 안위할 수 있는 서로 격려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성도의 교통은 진리의 어떤 간접 체험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나의 승리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의 실패는 나도 그 속에서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교훈을 받고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함께 그 문제를 이겨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14, 15절에서는 이제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다. 와서 하나님께 빚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있으면 요새 사람들은 빚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빚이 있으면 어떻게든 갚으려고 그냥 다른 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막 줄여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뭐 30년 40년 상환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나? 빚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적어서 예전에는 빚 못 갚으면 뭐 이렇게 자식들도 팔리고 본인도 종으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랬었다고 한다면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6, 17절이 가장 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는데 해석의 관점이 주로 4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어요. 그 종교 개혁적인 관점이 있고 세 관점이 있고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약간 세 관점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관점,
묵시적 관점, 그리고 네 번째는 참여적 관점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이제 그 세 관점이나 묵시적 관점이나 참여적 관점은 전통적인 그 해석, 종교 개혁적 관점이 로마서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본문 해석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항상 처음에 어떤 그 이론이 나올 때는 굉장히 어떤 큰 뭐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뭐 폭탄이 떨어졌다, 뭐 칼바르테 로마서 주석이 나왔을 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 20세기 들어서 그 제임스 던의 그런 그 바울의 세 관점이 나왔을 때 로마서와 관련해서는 바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막 이단이다 아니네 막 하고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분들이 쓴 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관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세 관점에 영향을 받은 사람 또는 세 관점에 관련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본문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그 의도가 더 잘 이렇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로이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은 당시까지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보면서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하고 이것이 이 본문이 말하는 거다라고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주 탁월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목사님 그 설교할 때에 비하면 한 50년이 지난 거죠. 50년이 지나서 보면 또 그 목사님이 잘못 보고 있는 부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뭐 누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든 본문이 말하는 것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이 있다면 잘 또 검토해가지고 분별해서 그걸 가지고 본문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수고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이렇게 바르게 다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세 관점이나 묵시적 관점, 참여적 관점도 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보통 고건법, 완서법,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정적인 말로 해서 강하게 표현한 거다라고 했지만, 바울의 생애나 또 당시의 수치와 명예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실제로 부끄러워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는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6절 두 번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구원했다.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구원이란 말은 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하고 원상의 인간이 누렸던 평강과 안식,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또한 첫째는 유대인, 둘째는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보편적인 사람들 믿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구원받았는데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도 이제 기존의 해석과 이제 좀 달라서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루터는 이 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적 의 때문에 자기는 그냥 다 죽어야 된다 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칭의의 의더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루터가 이해한 게 과연 맞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계속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물론 칭의의 의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속성적인 의를 배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적 의, 그 다음에 전달적인 의가 칭의의 의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의. 그러니까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8편에서도 앞에는 속성적 의가 나오다 전달적 의가 나오다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구원하시는 의 속에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해야 된다. 복음에는 그럼 하나님의 칭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난다는 거 말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를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속성적인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전달적인 의를 칭의의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구원하시는 행위의 의를 나타내시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단어는 문맥이 결정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서 전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에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써서 35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믿음에 관해서 고대의 그 이방 자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는,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으로 흉배를 붙이라라고 했는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전투 용어와 관련해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로 쓰지 않고 충성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사랑과 충성으로 흉배를 붙이라. 그러니까 전투적 용어로 바울이 당시에 사용하는 용어를 썼다고 한다면 특별히 거기서는 이걸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사랑과 충성, 충성과 사랑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거룩한 군사로서의 그 역할이 맞는다라고 해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70인역 또는 그리고 요세푸스의 자료, 헬라의 문학적인 자료,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이걸 풀어가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는 해석이 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3장 22절 6절에 나오는 그 피스테오스를 목적격으로 해석하더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분도 자기 세관점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다 할지라도 그 단어가 문맥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 단어는 당시에 통용되는 말로서 쓰였던 거지 당시에 통용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아까 그 얘기는 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통적인 해석은 율법을 믿는 시에서 복음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교부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어거스틴은 복음 선포자의 믿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믿음으로라고 이르게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 칼빈 선생님은 신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에서 전진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헬라어로 에크피스테우스 에이스 피스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에무나라는 말,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 할 때 원래 에무나라는 말이 신실함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붙들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이제 2장 4절 뒤에 가서 이게 바로 연결돼서 하지만 그 상황들을 같이 연결해서 본다면 이게 더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에크는 그 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뭐의 목적, 에이스, 오의 목적,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그 사람들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니제이 굽타라는 사람은 이 피스틴이라는 단어가 어떤 학자, 안토니 티스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해석학자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13가지의 의미가 있대요. 당시 1세기 당시에 통용된 것을. 근데 이제 이 니제이 굽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라고 하는 수동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믿음과 신뢰와, 오늘 우리 제목이 그거죠. 믿음과 신뢰와 신실함. 그러니까 믿음과 신실함, 그리고 그 사이에 신뢰를 이렇게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본문 내에서.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나 또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믿음. 그러니까 3장 2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신실함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면 또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좀 더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기원하여 우리의 신실함의 목표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박국의 본문, 맞소라 사본, 구약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문맥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하박국 1장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놓고 갈대아 사람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이 병보다 약을 더 센 걸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가지고 저들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신뢰라는 말, 그죠? 붙잡는다라는 말,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다 할 때, 여기서 에무나라는 말은 그 하박국 당시에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살 것이다. 다 모든 것이 망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번역한 70인역, 그러니까 주전 250년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00만 명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에,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의 그 정복 전쟁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기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6구역, 10구역 이렇게 딱 구역별로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유대인들한테 6구역을 준 거예요. 60%를 줬어요. 그리고 회당도 성전보다 더 크게 회당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가 헬라어로 번역하자 해서 70인역 성경이 생긴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나 바울 시대에는 다 이 헬라어 성경이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맞소라 사본도 능통했고 70인역도 능통한 사람인데 일부러 나의 그애를 빼버린 거예요. 인칭 대명사를 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앞에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믿는 자의 신실함으로 물 목표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믿는 자의 신실함을 목표로 계시됐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는 거죠. 죽을 생명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신실함을 목표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또한 주님께 신실하게 반응함으로써 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으려고 불여 인칭대명사를 빼고 인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사고 세계를 쭉 자꾸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그 본문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또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유대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열망들에 비추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서 봐야 이게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맨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에만 근거하고 인간의 신실함에 반응이 있어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위의 선물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1장 그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보편적인 죄 가운데,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거의 12강, 13강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펼쳐서 쭉 설명하면서 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이 없는 인류에게는 절망만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왜 바울은 이렇게 하는가? 복음이란 이런 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간의 공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주제를 선언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공궁을 얘기해야만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장황하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까 우리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반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디아트리베는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을 가상의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으로 던져놓고 그것이 아니다, 옳다 이랬던 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진리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따라 나가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전도는 인간의 공궁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쭉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분통 터뜨리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형벌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는 악에 대한 거룩한 적이 악을 눈감아주거나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란 사탄이나 악에게 최종적인 결정을 넘겨주는 일이 없고 선한 창조의 세계의 가치를 훼손하고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속에서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가 뭐냐? 모든 불의와 불경건이라고 그랬죠. 불경건 속에서 불의가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죄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경건한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의를 자기를 위해서 무슨 짓인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자를 믿어서는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하니까. 뭘 착하긴 뭘 착해. 그죠? 가장 악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말해. 세상에 안 착한 사람, 그 사람 내가 지금 소개를 할 때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안 착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추구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경건함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 자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신의식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이 다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일반 은혜든 뭐든지 간에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남들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보세요. 그 6페이지 그 바로 위에 달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한 것에 대한 형벌은 다른 모든 관계가 정상적인 쪽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2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에서는 유대인과 세상적인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저 악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 불의한 자들 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옳소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니네는 어떠냐? 이제 거기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아주 노련한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래 너희가 율법을 다 외웠어? 잘했어. 그러나 율법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점검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여줘요. 그래서 보세요. 2장 6절로 11절의 그 대꾸를 이렇게 보면 예, 근데 그 앞에 조금 볼까요? 그 밑줄 친 거. 태양이 비치면 양초는 녹지만 진흙은 더 굳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도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설교자가 죄를 심각하게 지적하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든지 그의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수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죄인이라는데도 좋아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까 보세요. 이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 교차 대꾸로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는데 ABC, C-B-A-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의 기준은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다라고 앞뒤로 감싸두고 있죠.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것도 뭐 지식적으로는 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의 문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6절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강에서 다루었어요. 자유의지와 관련해 다루었으니까 재론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2장 17절로 29절에서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데 자신들이 할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그들을 공격하죠. 그래서 3장 20절까지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3장 1절부터 이제 그 8절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권이 그럼 아무 필요 없네. 괜히 유대인 돼가지고 똑같이 심판받는다면 유대인이 자랑할 게 뭐 있고 유대인의 뭐 특권 탁월함이 뭐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졌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그 디아티에리바 방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전제되어 있는 전제를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이 논쟁의 구조를 봐야지 이게 보이는데 전제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전제대로 놓고 보면 그 말은 어렵지 않게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됐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거기 뒤에도 조금 설명은 나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9절로 가면 3장 9절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좀 보면서 다시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하세요. 그냥 우리는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것이 정당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 17절로 3장 8절까지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소장이었다고 한다면 그 9절로 20절은 공개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해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서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선언하고 그것에 대한 예증으로 11절로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으뇨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럼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러냐? 그러면서 그걸 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세요. 죄는 하나의 어떤 그 악의 합성물이라거나 또는 뭐 악의 총합이라기보다는 더 큰 하나의 세력으로서 인간을 종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그 처한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6장에서도 나오고 7장에서도 나오는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그때 가서 좀 더 분명하게 또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가 6장, 7장에서 쭉 나타나는데 이제 그 내용에 앞서서 인간이 우리가 죄를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아래 서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억압적이고 억지스러운 망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것이 자유롭게 하고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세상은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10절로 18절에서 쭉 내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의 5구절, 전도서의 3구절, 이사야의 3구절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말 인간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언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쭉쭉쭉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복습하시라고 되도록이면 이게 지금 원래 뭐 28페이지 이상 되고 이걸 11포인트로 했으면 한 40페이지 될 텐데 줄이고 10장으로 이렇게 하려고 좀 글 활자도 좀 작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으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로 짓는 죄, 또 말로 짓는 죄, 그것의 결과가 파멸과 멸망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지금 18절의 결론이에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행은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상의 모든 악이 창궐하는 겁니다. 모든 불경건이 불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전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창조주께 반항하는 피조물은 반항할 힘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에 반항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꽃향기가 꽃을 해치려는 것 같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냉혹한 그 묘사는 죄는 불경건에 시작됐고 죄가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만하다, 보편적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가지로 우직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과 아닙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인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런 인생의 그 실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율법은 모든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입 다물라. 입 다물라. 자기가 의롭다고 확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그 율법이 과연 너희를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인정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구약성경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기 변명이나 변호할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하여튼 계속 자기 말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주님 준 처분만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행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해봐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도 못한다면 세상의 어떤 행위로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위인이 자기 인생 평생을 거쳐서 목숨을 걸고 그런 세상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면에서 죄는 가장 선한 것도 자기에게 몰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율법에 대한 내용들 쭉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들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12페이지 그 위에서 죄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몰입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에서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한 척하고 자기 상처를 가리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면 할수록 소외가 심해져요.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될 수 있으면 가세요. 그냥. 그럼 그렇게 가면 되지. 굳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책망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살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할래. 아니면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그런 데가 있으면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가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수치심의 문제는 죄 짓는 행동에 더하여서 죄와 죄의 영향력,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떠날 수 없어요. 이미 내 속에 육신 속에 계속 죄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안쪽에서 밖에서 계속 죄의 영향력 속에 있는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다 해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어나 우리는 죄 가운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달리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파괴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의 대전환점이 온 거예요.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역사의 대전환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의 환호성이고, 정말 기쁨의 환호성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3장 21절로 31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수사학적 기법을 잘 활용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아나포라입니다. 이 아나포라라는 말은 반복하면서 확장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또는 아까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냥 신실함으로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다면 그 신실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실함으로 만들어 가는가를 확장해 줘요. 20, 23절에서 확장해 주고 그 다음에 24, 25, 26절에서 또 확장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반복과 확장이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본문을 쭉 봐야 이게 좀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옛날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드러난 상황에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좀 어렵긴 하나, 그렇게 이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수사학적 기법들을 잘 사용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또
또 하나는 그 아까 수사학적인 그 디아트립의 방법, 질문과 그 답변,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그 복음을 선언했을 때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 또는 바울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들의 그런 그 답변, 그들에게 답변했던 것들을 끌어와 가지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신층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죠. 3장 27절로 31절에서. 그리고 이제 3장 21절로 26절은 어떻게 보면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어떤 그 믿음에 관해서 또 이신층의 복음, 또 이 믿음, 또 신실함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연결해가지고 쭉 나타나는 그런 서론이면서도 핵심적인 그런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논리적인 전환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자력 구원으로는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의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논리적인,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사실은 그 말인 거죠.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나 이제가 도래했다. 논리적인 규결이고, 또 하나는 연대적인 규결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엘리야, 세례 요한이 온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이 연대적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아직 아니의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적 전환을 보여주는 거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 이대.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러나 이제에 속한 사람들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없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 없이라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것이 그냥 갑자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과 그 1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또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의가 가져온 변화 22절과 23절이 조금 어려운데 이제 오늘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또 오늘 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가다 보면 돼요. 그리고 기존처럼 이해하겠다, 난 모르겠어요, 그냥 알게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그렇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또 막 고민하지 말고 이해 못해도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잘 설명을 이렇게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적 난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있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건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할 건지, 그렇게 해석할 건지 두 가지 종류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밑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목적격으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면 주격으로 해석을 하는데, 주격과 목적격이 다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이 본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더 이 바울의 의도를, 또 본문의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는 대부분의 번역에서 목적격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목적격으로 해석하면 믿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바울같이 탁월한 사람이 이걸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앞에 우리가 1장 17절과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아까 아나포라 좀 더 반복하면서 확장한다고 했을 때
아나포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이제 24절에서도 또 나와요. 자, 4절과 5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저도 엄청 씨름하고 이렇게 했고, 다른 학자들 거 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 맞다라고 보여요. 주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목적격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주격을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가능한데, 그럼 어떤 번역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존의 대부분의 번역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책의 저자도 목적격으로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이 본문 아까 우리 1장 17절과 연결해서 1장 16, 17절을 지금 3장 22절로부터 33절까지가 지금 확대해서 더 분명하게 의미를 확장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본문의 증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도 몇 개 번역이 있더라고. 그땐 당시에는 English Translation NEB만 이렇게 번역이 있었는데, NET만 있었는데, 다른 번역들도 있기는 해요. 킹 제임스 버전도 초기 번역은 이렇게 돼 있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목적격으로 또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또 밑에 3번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니제 굽타가 얘기하는 것도 이 번역을 자꾸 이제 그 믿음으로만 피스티스를 믿음으로만 번역하지 말고 그 각각의 문맥에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로 26절이 1장 16절로 17절의 주제를 반복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해서, 그리고 히브리어 에무나를 믿음과 신실함으로 둘 다 번역이 가다는 걸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냐면, 자, 아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근원해서 사람의 신실함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격으로 번역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해야만 우리의 신실함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이해가 안 돼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제 한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나는 목사님하고 달라도 나는 목적격으로 해석할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징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 그게 더 명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장 그 밑에 세 번째 줄, 다시 말해서 1장 17절에서 나온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에서 처음 나온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 볼 수 있고, 그 바울은 종말에 도래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래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도 신실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주격적으로 봐야만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그 의, 그죠? 그 의는 어떤 의예요? 칭의의 의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속성적 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신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죠? 아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을 때, 그죠?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 앞에 있는 피스테오, 그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요. 이 25절에서도 또 나와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걸 또 설명해 주면서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은 아주 정교한 이 짜맞추는 그걸 가지고 앞에서 해놨던 것들을 좀 더 보충하고 해가지고 전체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논리의 구조를 쭉 따라가면서 그분이 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그 장엄한 그 구속의 드라마가 맞춰지고 있는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맥을 늘 염두에 두면서 가야만 이 본문이 좀 더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 그래서 이제 뭐 차별이 없다. 이제 그 보편성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의 요약이에요. 요약. 한마디로 표현한 거야.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지금 현재의 인생의 모든 비참함과 고통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면 이제 앞에 것도 또 같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거기 밑에 14페이지 밑에서 한 5-6번째 줄. 23절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했죠. 인간의 모든 노력,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 전체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인간의 자력권을 이루고자 했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약이 예언했던 그 종말이 왔고 인간의 책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드디어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고 칭의가 이루어지는 근거와 방식을 24, 2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에서 주도되고 사람은 그냥 받아들인 것이다. 1차적으로 이 의에 이르는 그 방식 자체가. 그래서 칭의는 어디서 오는가?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칭의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분의 십자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보장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수혜자가 이바지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부 받을 뿐 아무것도 거기에 기여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래요. 100% 하나님의 은혜. 그럼 인간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수학적인 관념으로 100% 해놓고 하나님 얼마, 인간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뛰어난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긴 뭘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근데 왜 내가 뭘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 칭의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 거기다 뭘 끼어들여서 몇 프로로 나누려고 한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너무 제한된 우리의 어떤 생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까 율법 행위로 안 된다고 이미 다 선언이 됐잖아. 그죠? 율법 행위로 인간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선언됐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신 거다. 다 어떻게 하셨느냐가 지금 24, 25, 26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어떻게 하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아까
1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함됐다면 22절에서 25절에서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속죄소로 세웠다. 그럼 그 속죄소라는 건 뭐냐? 하면서 그 내용들 속에서 포함이 되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건가? 그래서 그 뒤에 반론이 이제 27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의 영광 속에 어떻게 사는 건가 5장, 6장, 7장 계속 연결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말을 왜 이렇게 앞에 무슨 속죄소가 나오고 그 지성소가 나오고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제 보통은 다 화목제물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당시의 언어적 사용법이나 이 바울이 의도했던 바는 그걸 뛰어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화목 제물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속죄소로 공포하셨다라는 게 본문의 의미가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잠깐 그 공개되고 선포된 속죄소 바로 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 이걸 이제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속죄소로 공개적으로 세우셨다. 원어의 순서대로 번역한다면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내용이 첫째는 그 속죄소라고 우리가 번역해야 될 또는 화목 제물이라고 번역해야 될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언약궤를 속죄소를 그 헬라어 성경 아까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했어요. 카포렛이라고. 그것을 지금 똑같이 지금 힐라스테리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으면 이거를 그렇다는 걸 우선 보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세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라고 했는데 그분의 신실함을 통하여라는 말이고 세 번째는 엔토 아우트 하이마티라는 말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에서예요. 그 앞에 부분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 21절로 23절에서 2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선언한 진리를 다시 총체적으로 반복하면서 확장해 나가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세우셨다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공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속죄소로 또는 화목제물로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라는 말이에요. 천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공경하게 속죄소로 힐라스테리온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인데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주목할 점은 구속의 과정을 주도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그를 힐라스테리온으로 속죄소로 화목 제물로 공경하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였는데, 자 보세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 속에는 화목 제물이라는 말도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와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속죄소라는 말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의 범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서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화목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만 그 속죄소가 당시 문맥에서 이미 400년 동안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학계 시대에 세워진 그 성전에 속죄소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까 속죄소가 없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그냥 공중에 뿌린 거죠. 원래 속죄소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400년의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속죄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디아스포라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기대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목 제물이라는 말 쓰지 않고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라는 말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공개적으로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속죄를 받을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됐고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속죄소를 썼다라고 봐야 더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쭉 이렇게 보시고 히브리서 쭉 보고 둘 다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 화해 16페이지 끝에서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쪽에 힐라스테리온을 화해나 속죄 중 하나로 번역하면 희생 제사의 언어의 한 국문만 드러냄으로써 풍성한 의미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속죄소를 배경으로 한 힐라스테리온이 해석이 더 합당하지 않다고 할 만한 어떤 그럴듯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 잘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화목 둘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속죄일에 예표된 언약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특별히 속죄소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규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조금 또 어려운 부분 나와요. 그 두 번째 보세요. 디아테스 피스테오스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과 엔토 아우투 하마티라는 말 속에서도 이렇게 조금 다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목적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세웠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아까 3장 22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함, 주격적 소유격으로 번역을 해야 저 의미가 더 뛰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로 해석해야 된다. 롱레커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어구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해야 맞다.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신 수단이나 또는 속죄 제물로서 그 속죄 행위를 완성하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셨어요. 그죠? 신실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하고 원문하고 조금 다르니까, 이게 이제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밑에 두 번째 전치사구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소로 공개적으로 세우셨어. 근데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근데 그의 신실함은 뭐로 나타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앞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 번역할 때 그 내용 믿음이 아니라 명사가 속죄소라고 속죄소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해야 된다. 각주 5번 보세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이 아니라 속죄소를 세우셨는데 어떻게 속죄를 세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소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우신 거,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의 신실함이 그의 피로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속죄소로 세우셨다. 자,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럼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소로 세우신 것, 십자가에서 세우신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려웠던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웠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하반절 보세요.
네. 네, 앞에 또 좀 설명을 해놨고 그 뒤에 다시 또 설명하면서 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 어떻게 됐느냐? 아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속죄서로 공개적으로 세우셨고 그 예수님의 신실함을 그의 피로 증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됐다. 우리가 할 일이 없었던 거였다. 그러면 그 일이 이제 그 다음을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이제 25절 하반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했을 때 이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의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셨다라는 거고 또 그분의 거룩한 길이 참으심으로 입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성적 의미뿐만 아니라 의를 선물로 주시는 전달적인 의미, 층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 의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속성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를 주시는 그 의도 거기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로서의 그 구속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의뢰하는 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했을 때 길이 참으시는 간가하심으로 실현됐는데 예수님을 속죄서로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신실함과 그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그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니라는 통해서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갔고 세 번째 전치사고 하반절에서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데 지은 죄를 간가하심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성품에 의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그의 성품에 따라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뉘앙스로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의 구원하시는 신실함을 밝히고자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 이신칭의를 하는 사람들 첫 번째 견해를 많이 지지하고 두 번째 해석은 현대학자들이 지지하는데 둘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지은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전 시대의 모든 죄들을 포함해서 간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지나게 돼 있는 죄, 그러니까 개종 전이나 세례 받기 전의 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그것을 간과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때 영원한 어떤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로 옮겨져서 마지막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써 색조를 세우셨고 그 속죄소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의, 속성적이고 전달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언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그 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우리의 단순히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던 거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그 횃불이 되신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완전히 충족되었다. 26절에 선언하는 그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계시됐고 하나님의 의가 속성적인 의와 전달적인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정죄되고 패배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칭의를 얻는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확정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21절로 26절의 내용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의는 속성적인 의와 전달적인 의, 구원하시는 의, 행위의 의를 다 포괄하는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그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속성적 의를 만족시키시고 전달적 의를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고, 셋째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보편적인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영적 무능력은 자력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섯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세우시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이 됐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지혜와 그 능력이 다 저장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갈 때마다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 여섯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과 칭의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20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라고 했을 때 율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뭐 구약성경 전체냐 아니면 어떤 그 행위를 말하는 그런 율법이냐 라고 했을 때 것도 좀 더 아까 율법의 행위 없이 라고 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칭의 교리가 율법의 교리를 더 오히려 굳게 세울 것이다. 어떻게 세우느냐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전에는 율법은 안전하고 신령했지만 그걸 지킬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율법의 본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8장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메시아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17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메시아 안에서 성취된 그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이제 4장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있어도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오지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잘 복습하셔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4장 나가는데 좀 수월하게 재밌게 즐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오해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스스로 다 된 것처럼 또 오만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또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함을 목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